이 영상은 세례 입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짧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이 문답식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책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 책을 잘 보시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펴볼까요? 네, 세례 문답 조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네, 그 이유가요, 입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대신 고백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라는 서약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 유아 세례예요. 근데 입교는 바로 성령, 이제 생각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간다. 교회로 바로 교회의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 고백을 위한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례는 바로 세례 또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세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학습 교육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예식입니다. 성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우리가 경건하게 준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교와 세례 준비하는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예, 학습교인이 되고 이제 6개월 뒤에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 교인은 14세 이상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십계명은 한 번씩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 앞부분에 있는 모든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지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한번 믿음을 지키고 한번 거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었다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마 도박하시고 계시는 분 없죠? 스포츠 토토, 로또 여러분 나이 때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년이 되고 나서 스포츠 토토, 이런 이제 카지노에서 카드, 이런 도박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 여러분 나이 때는 건강상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성장에도 안 좋으니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술과 담배는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읽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경책을 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8번 문항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되면 믿는 신앙 있는 자매, 신앙 있는 형제를 만나서 우리 한 가정을 이루시고 결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례교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친구, 내 가족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제 10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몇 년 동안 일하셨을까요? 바로 30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기억하기 좋은 게 33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30년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3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기간이 바로 3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일까요? 바로 12명입니다. 그것을 다 외우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사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0차례 정도 보이셨는데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바로 승천이라는 말이에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받았어요?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을 가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곳이고 천사와 함께 있는 곳이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묻혀 있다가 죄로 될지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네, 다 들어주세요.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기도해 하시죠. 가족 기도해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여러분들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뜻은 무엇일까요?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바로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요. 물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선포하는 시기,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까지 같이 임한 장면이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물 세례는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라고 이야기했다면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이라는 건 진짜 불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다음에 끝일까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다음에 우리는 성찬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례,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성찬식 때 제가 뭐 먹어야 한다고요? 떡과 포도주. 우리 예식 때 성찬식에 할 때는 세례교인, 입교교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식에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이시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떡과 피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찬을 하신 날이 유월절이라는 날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교인, 진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헌금의 표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11조라는 것이에요. 이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00%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100%는 여러분들이 일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 100%의 수익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9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10의 1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일수록 중등부 친구들은 용돈을 받고 살아갈 때 바로 일정 부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은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헌금을 바칩니까? 라고 46번에 나와 있죠. 왜 헌금을 합니까? 감사하니까. 그 이유?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니,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오직 구원만 교회에 있는 특별 권한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받을 수 없고 오직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내용이 있는데 특히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리고 더 추가하자면 사도행전 1장까지 예수님은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고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사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의 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뭐가 정해졌다, 미래의 것을 정해졌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장로회의 예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음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인데, 것인데 특별히 믿는 사람, 믿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례 교육을 이제 이건 좀 빨리 끝났는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이 단 한 번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니까 한번 정립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교육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세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의 세례 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문남식 때 만나요. 안녕.